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스바냐서를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셨습니까? 사실 스바냐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스바냐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도 스바냐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바냐서를 자주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오셔서 익숙하신 분 계십니까? 익숙하신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생소하시죠? 근데 여러분, 스바냐서가 생소하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상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바냐서를 읽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시면서 뭔가 익숙한 구절이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바냐서를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구절이 아니라, 아마 자주 불렀기 때문에 멜로디와 함께 생각나는 구절일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한 복음성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성가 가사가 스바냐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가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서의 내용은 사람들이 더욱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어떤 의미의 찬양인지 모르고 그저 멜로디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도 여러분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너무나 좋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자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구절이죠.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을 큐티라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세상의 기복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로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스바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바냐서를 있는 그대로만 봐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전체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멸, 멸절, 패망, 황폐 등 심판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바냐서를 통해서 왜 진멸, 멸절, 패망을 당해도 마땅한가라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뼛속 깊은 자각을 해야, 즉 진멸, 멸절, 패망을 당해야 마땅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지만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실로 복음이 되는 것이며, 이를 채우라고 바르게 알아야 바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가진 거 하나 없이 발가벗겨져서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려면 얼마나 낮추어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스바냐서를 통해서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진멸과 멸절과 패망을 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며 사망으로 버려지심을 통해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주어져서 우리가 찌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바냐서의 저자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스바냐서의 저자를 스바냐서 자체에서 스바냐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에서도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요,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셔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시대인 거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환난과 심판의 때에는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드러나지 않게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숨기셔야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스바냐 선지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선포와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싫어하고 배척하게 되지만, 그래서 멸망하게 되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죠. 바로 이를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시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의 시대에는요, 활동한 선지자가 또 누구죠? 누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활동을 하죠. 요시아 왕이 31년 통치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랑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후기에 활동했다면, 그러니까 요시아 왕 말년에 활동을 했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초기에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8살 때 8세 왕으로 등극을 해서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대대적인 우상 척결을 해 나갔는데, 그러나 요시아 왕이 통치하기 이전의 상황이요,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폐역으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가, 그 악한 영향력이 요시아 왕 초기에 유다 전역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황이 요시아 왕 초기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선지자 스바냐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가요, 특정 지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요,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족인 스바냐에게 뭐가 임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자신이 속한 왕족에 대해서도 심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걸 꼭 물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스바냐서는 총 몇 장이죠? 3장이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 스바냐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쉽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1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장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장은 지도자들의 제압과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함께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읽었던 내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멸절시키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큰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을 나팔을 불어 경고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이웃 나라들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술에 대한 보응적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은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며 포악한 성읍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 이방인의 얼마가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며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온 세상이 수욕을 받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머리에 좀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스바냐서의 내용은요,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날카롭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은 인간이 행한 일, 죄, 특히 반역에 대한 결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문제, 즉 인간이 행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부터 보고 해답,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만극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은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의 경고예요. 노아 홍수 때는 뭐가 없었죠? 물고기에 대한 심판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다의 고기마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이를 예표로 해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최후의 심판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신 그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을 왜 진멸하고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죠? 왜 세상이 지금 불에 타기 위해 간수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 죄악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생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버렸죠.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 상태가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의 내용을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셋의 라인이거든요. 셋의 계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뱀의 후손의 라인, 즉 가인의 라인이에요. 당시 가인의 계통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이제 자기가 지키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셋의 라인은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언약만을 의지해서 살아갔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셋의 계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 언약을 망각하고 섞여버리게 됩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이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입니다. 근데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언제 세워집니까?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세워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당해도 인간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즐거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대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고생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아니할 고통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이방 나라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두들겨 패고, 그래서 터진 데가 있는데 그 터진 데가 아물기도 전에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땅 위에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 버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교회 밖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즉 대적하는 불신자를 말하는데, 스바냐서는요 이 두 방면에 대한 경고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이건요 요즘 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나라 자체가 교회입니다. 신정왕국이었어요. 그러므로 배반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서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도 경배를 하고 드리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교회가 우상을 숭배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은요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 축복이라는 기복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과 화목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알이란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풍요와 다산. 그런 신의 영향하에 있는 자들도 함께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요 이런 바알만이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형상이든 상관없이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기더라는 거죠.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섬기더라는 거죠.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이 섬기니까 따라 섬긴 거예요. 폐역한 일이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맹세하면서, 그리고 여호와께도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감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감의 발음을 다르게 하면 밀곰이 되는데, 이 밀곰을 섬기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불에 살라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이러한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냐면, 무슨 맹세를 할 때에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절당할 죄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도 맹세하면서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혼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형상물을 섬기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타협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는데,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러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멸절될 자들이요, 구약의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무엇을 위하여 찾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이 문제가 아니라 찾아도 헛된 우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죠? 참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평소에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배척하여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보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여 각성하게 되면 우리가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을 뭘로 바꿔주셔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위로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보시면 선지자는요,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왜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즉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하였나이까, 이렇게 항변했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희생의 제사를 차려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제사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제사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날이 선포됐어요? 심판의 날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가 대신 집니까? 희생 제물로 예표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망각하고 이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희생 제물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자를 청하여 놓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왜 이러한 심판의 날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가나안 거주민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라의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 문화에 깊숙하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강포와 게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달된 문명을 탐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의 신들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져야 될 약속의 땅에서요, 온갖 이방 나라의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긍휼로 유지가 되는 땅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방 나라의 풍습, 이방 나라의 문화, 이방 나라의 신간, 이방 나라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게 되니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문이란 뭡니까? 물고기를 들여놓는 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2구역이란 이거는 뭐 주석을 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문맥을 비추어 보면 뭐겠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데스 주민이란 낮은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역시 장사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울음소리가 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보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한결같은 저울과 대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사의 속성상 장사의 속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좀 더 이윤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신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판다라고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 탐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장사의 속성이요,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성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찾아내어 벌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찾아내서 벌하실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눌러붙은 찢기는 여러분 잘 떨어지지 않죠? 화석화된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무시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기 집을 영원한 것인 양 견고히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들고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믿는 재물이 노략당하게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집을 짓고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으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심판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큰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심히 빠르게 다가오자 용사가 애곡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행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함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분노의 날과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은과 금을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 동기가 은과 금으로 상징이 되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뭐하지 못하며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말에서 질투는요, 사랑과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사랑이 배신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구원하여 주시려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뭘로? 우상 숭배로 바꿔치기 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시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의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 질투의 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질투의 불이 임하기 전에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불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해로. 여러분 은과 금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금과 은이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영광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거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야 되는 것은요,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죄인이 되셔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세를 받으신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질투의 불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심판이 확증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로 여기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를 건질 것은 그 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동일한데 2장을 봅시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가 있을까 하여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깨닫고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키면서 지켰다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죠. 자기 의가 되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보게 되면 자신이 지켰다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의를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와 죄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와 수치를 뼈저리게 절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닌 주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요, 은혜가 임한 자죠. 은혜가 임한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멸망당에 마땅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겸손하게 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장에는요 유다족 속의 남은 자, 나의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는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가? 이는요,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어코 이루어내시고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 때문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1장의 심판의 경고와 3장의 회복 예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위로가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이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장 1절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패역은 뭡니까? 반역이죠. 더러운 것은 창년을 가리키고요, 포악은 백성에게 불의를 행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원인,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될 방백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릿사욕 채우기에 바쁘고요, 제사장들은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곪은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악하고 방탕하며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 그러고요, 제사장들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므로 율법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정도라면 이건 이미 끝장난 것이죠.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부지런히 보내신 거예요, 참 선지자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 없이 공의를 나타내셔도 불의한 자들은요, 뭘 몰라요?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3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뭐하래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니 그들은 부지런히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아도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시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이며 온 열방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직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살아온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다고 해서 원망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몽땅 죽고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지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세예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진멸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날에 구원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거나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심판의 경고에서 구원의 약속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야 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 즉 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 드릴 것이며 그 날에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12절에 나오는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지만 이것은 그림자고요. 궁극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자들로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온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름은 부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이름에 목숨을 걸면서 살고 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이것이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이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웠고 위대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째, 형벌을 제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범죄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이 형벌이란 1차적으로 유다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돌이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옮기실 것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러므로 형벌의 제거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원수를 쫓아내신 일입니다. 원수를 쫓아내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선지자는 지금 누구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밟아 승리하시고 여제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수하는 자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왕으로 거하신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하여 낸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이란 역시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자기 백성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님으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가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의 모습으로 하면요, 그냥 진멸이에요. 멸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짓이라고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행했고 그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이 들리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능력이며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멜로디가 흥겹기 때문에,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에 참여됨으로 말미암는 찬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에 참여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에 참여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받았던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결코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받아서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즐거움이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와 진멸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제하시고 구원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신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에 참여된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이란 날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보라 지금은 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 노래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심판입니다. 진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소망이 있음을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호와의 즐거움, 여호와의 기뻐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한 주도 힘내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이라 일컫는 날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